저희 그 전국 모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당과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원당교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으로는 천당과 제일 가까운 교회는 여기 인천 부평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에 한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 바에 의하면 인천 부평교회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제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한 것 같고요. 아마 이 인천 부평교회가 우리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또 2번 이렇게 방문하고 오늘 이제 3번째인데 저희 가정에 아주 큰 복을 이렇게 주님이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지금 이제 연평도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둘째는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도 안 하고요. 전부 학생들 생일 그 롤링 페이퍼를 만드느라고 아주 정신을 썩 빼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야, 너 대학이나 들어가겠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님이 아주 좋은 대학, 아주 간호학과 아주 들어가게 하셨고 또 이번에 학교에서 또 그 시험, 그 토익 시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 말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간신히 탑거리를 했는데 간신히 카트라인 넘었는데 간신히 이제 해서 지금 그 영어 연수하느라고 지금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넷째가 오늘 저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이제 우리 셋째는 지난 12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4번 타자가 아주 이제 이쁘게 생긴 저희 이제 막내가 아직 이제 침례를 받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조금 더 길게 좀 해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또 우리 송아인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아니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는 이제 칠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책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책이고요. 또 특별히 심판을 담고 있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요? 7개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이제 주시는 또 이렇게 기회 가운데서 이제 7개의 복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복이 있나니 이제 첫 번째 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걸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물질적인 거 아니면 또 뭐 명예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뭐라고? 건강. 뭐 이런 것을 아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인 거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보다는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설사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양손으로 다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또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지않아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이 계획을 진행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이 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일찍 가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일찍 가시게 되면 이 7가지 복을 못 받습니다. 이제 끝까지 다 듣고 가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는 거 아니면 안다고 고백하는 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행할 때 복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 표현을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면서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반이 됩니다. 절반이 돼요. 절반. 왜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가까이 나아갈 때 100% 우리 마음이 행복한데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이 반만 오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고요. 과연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좀 모으고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 2016년은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뚜렷하지 않은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과연 나의 신앙은 뚜렷한가? 아니면 뚜렷하지 않은가? 뚜렷하면 할수록 행복합니다. 뚜렷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뚜렷하게 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좀 더 뚜렷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와닿고 아주 순전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편으로는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신령한 지혜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심으로써, 그죠? 마치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전혀 몰랐던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요 특별히 선택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로마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특별히 선택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 7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 이 신앙의 상태가 7교회 중에서 어느 하나에는 딱, 내 상태가 이 교회 상태하고 똑같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돌이킬 부분은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교회는요, 앞에 3교회와 뒤에 4개의 교회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 3교회에는 주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뒤에 4개의 교회는 주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에는 복이고요, 어떤 교회에는 위협과 경고가 돼요. 우리 인천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만약 오늘 오신다,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위협과 경고로 다가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에 3교회는 다루지 않고요, 뒤에 있는 4개의 교회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뒤에 4개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지금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반성할 수 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전하게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겠죠.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우선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또 믿음을 발휘했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참고 인내하는 이런 인내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다.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그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나를 거룩한 사람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무엇을 교훈했냐면,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죄,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또 앞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우리가 좀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도둑이었어요. 도둑. 전과가 한 10범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그냥 열심히 다 읽어봤더니 이 죄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미래의 도둑질을 하는 것까지 주님이 다 용서됐으니까 계속 도둑질하자. 그리고 계속 도둑질하고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도 구원 받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가 다 용서됐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살펴보지만 주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보다는 우리 열매에 더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는 신앙과 이 행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정말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 감동을 받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렇다면 너의 열매가 뭐냐? 열매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외로 무법주의 신앙을 가리키고요. 또 무법주의 신앙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경우에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이제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은혜를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글쎄요, 나 그런 분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왜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그 목숨값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을 구속하는 일에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희생된 겁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보답할까? 그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누구예요? 정가 10번처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 행위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난 계속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원받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치 없이, 이게 이제 유다서를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근거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보배로운 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를 보니까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거듭났고 난 이제 구원받았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사람 속에서 정말 이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전혀 찾지 못하겠다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지금 사대교회하고 똑같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흰옷이 뭐죠? 흰옷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 성도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실래요? 깜짝 놀래요.
당신도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을 30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당신도 믿는 사람이었어? 난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이렇게 되어서는 그죠? 이게 딱 주님이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르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많은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두 가지예요.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인내 가운데 하셨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죠? 오래 참는 것이죠. 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을 다 사용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나는 절제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굉장히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그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뜨겁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이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그럼 영적인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죠.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까 정말? 성경 공부 하시나요? 인천 부평교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일 정도 성경 공부 하시나요? 전 그런 교회가 좀 있다는 소문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죠. 정말 우리가 성경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주님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66권을 주셨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 구절. 그럼 그냥 한 구절만 이렇게 손바닥에 써갖고 다니면 되지. 이 무거운 성경책을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과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한 권, 66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 공부하고 와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입장만 하는 하나님 목적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셨고요. 이걸 다 공부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딸랑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까요? 아마 통치하는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련하구나. 네가 영적으로 지금 눈 멀어 있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벌거벗어 있구나. 벌거벗은 상태로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공통적인 게 3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라. 사라. 우리가 뭔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을 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돈을 내라고?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 초보적인 신앙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인천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믿은 지 뭐 30년, 40년, 뭐 50년, 뭐 이렇게 되신 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주님 믿은 지 50년씩이나 되셨는데 맨날 거듭남밖에 몰라요. 거듭남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출생이에요, 출생. 그럼 어떻게 거듭남밖에 몰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셔야죠. 연합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럼 출생과 결혼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출생과 결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하고 이미 장성해서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그 정도까지 되는, 신부가 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살아, 살아. 살아는 게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복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은 이제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짚이나 풀이라는 말은 뭐죠? 그래서 여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은 뭐 어쨌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면 뭐 나무 같은 거, 뭐 짚이나 풀 같은 거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나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김포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그냥 길거리에 가서 주워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주우면 되나요? 아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공짜로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터로 삼는 것은, 이 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터를 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들이 주님 믿은 이후에 집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 걸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불로 이제 이렇게 시험하셔요. 그죠?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이 공력이란 말은 행위예요, 행위. 이 행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잖아요. 죄밖에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을 통과하면 순도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금을 정련하고 은을 정련하고 이런 말씀도 있는, 이 불순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은 더 가치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네 개의 교회를 보면요, 네 개의 교회를 보면 이 주님의 이 재림이 세 개의 교회에는 거의 경고 수준으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교회만,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의 재림이 복으로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 동일한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를 받으셨어요. 보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보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 보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보면 이렇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이 정말 위협과 경고로 들리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에 10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에게는 참 놀라워요. 주님이 이미 면류관을 주셨어요. 다만 이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많은 능력이 아니라 아주 적은 능력.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이에 정말 이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장래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죠? 여기 말씀대로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이 이제 바로 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의 이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말씀을 그냥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곧 주님의 이 재림이 문 밖에 서 계실 정도로 임박해 있는 이제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제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매장지를 이렇게 구할 때 거저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 지불 안 해도 되는데 거저 가져가려는데 그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 그죠? 또 주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간증, 아니면 주님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 그거 귀하게 안 보세요. 뭘 귀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들여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요? 이제 이 행위가 바로 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화의 삶이 있느냐? 너에게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주님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만의 고백 주님께는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요. 이 신앙의 열매를 가치 있게 보십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월이나 4월에 어떤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뿌리자마자 다음 날 가면 막 열매가 맺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씨앗만 그냥 뿌려놓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은 그냥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매기를 하잖아요. 김매기.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나요? 모내기가 먼저인가요? 모내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김매기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도 많이 했는데, 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내기 먼저 하죠. 김매기는 이제 이런 거 피 뽑아주는 게 이제 김매기고. 근데 이것만 하면 또 되나요? 아니죠. 또 여름에 또 참새도 쫓아야죠. 저도 이제 참새 쫓으러 많이 나갔어요. 참새 쫓아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참새 쫓으라고 보냈는데 참새는 안 쫓고 책만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참새만 쫓으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주님 햇빛 주십시오. 또 주님 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겨울에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예?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가을에 수확을 거둔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지 않고서 뭘 거둬요? 심지 않았는데 무슨 내 삶에 무슨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이 구원을 확신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거기에만 머물러요.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태어난 것밖에 몰라요, 세상에. 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이 교회는요, 정말 이 플리모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19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를 한번 바꾸신, 그죠? 천지를 진동하게 하신 이런 이 믿음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우리가 이런 교회인데, 영성은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좋아요. 평생 성경 학도. 이 단어 정말 좋아요. 글자 많지도 않아요. 평생 성경 학도. 6글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좀 제 이마에다가 딱 써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성경 학도라는 말은 뭐예요? 저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우리의 이제 이 신앙을 정말 연단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이런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초보적인 신앙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죄사함밖에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로마서 7장 상태에 그냥 갇혀 있는지 몰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이런 복음만 아는 그런 신앙으로는 로마서 7장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상태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기뻐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두한 사람이로다.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로마서 이 8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상태가 아니라 로마서 7장 상태에 머물러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리를 알고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로마서 8장 상태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저 우리는 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굳은 이 결심, 결단, 계획, 목표를 세우고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산다.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한 대로 산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한 대로 그 목표를 이루어낸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죠? 맞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너무 아주 합당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 계획, 표대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고자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책별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도 공부하시고 또 에베소서도 공부하시고 또 빌립보서도 공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공부하시고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6년은 정말 달라진 우리 인천 부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지고 또 인천 부평교회 전체가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의 구원이 다 달라요.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난 이후에 행한 그 행위가 다 불에 타가지고 죄만 남아가지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해를 당한다 그랬죠. 해. 해가 뭐냐면 손실이에요. 손실. 장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구원이요? 겨우 구원.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이죠. 롯과 같은 사람.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 또 반면에 베드로 전서 1장 11절에는 베드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구원요?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요.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겨우 얻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목표를 정하세요. 표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시간을 마감하시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를 향해서 쏟아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는 거예요. 왜죠? 오래 참으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하지만 이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그냥 여과 없이 쏟아 부어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이 대환란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환란을 면하게 되는 게 뭐죠? 두 글자? 휴거예요, 휴거. 여러분, 휴거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휴거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딱 두 케이스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에녹이에요, 에녹. 두 번째, 엘리야, 그죠? 근데 이 두 케이스를 잘 생각해 보면 에녹은 휴거된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에녹이 휴거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 심판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엘리야. 엘리야 시대는 어땠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다 하나님 버렸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 장래에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죠? 거짓된 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휴거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한 건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누가 휴거됐습니까? 예수님 휴거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휴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천 북봉교회는 예수님.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수님 휴거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 예수님 휴거되신 요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휴거는 원래, 그죠? 휴거는 원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게 재림하실 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다고 아니면 무슨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이래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1988년에 다미성 교회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휴거 안 됩니다. 휴거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사람만 부활하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은 뭐죠? 죽었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비밀이었어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드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 주님 저 압니다.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그럼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의 비밀은 누가 가르치고 있죠? 누가 가르쳐요? 구약의 사람의 아들들에겐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 휴거가 들어있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 10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부터 보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은 자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죽음을 겪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에녹처럼, 또 마치 엘리야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그죠? 7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되고요. 또 휴거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이 명목상의 어떤 신앙, 명목상의 신앙. 나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살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런 이 명목상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죠? 명목상의 신앙이 뭐죠? 진정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없고 휴거되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죠? 이기는 자가 되고 또 휴거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한 시간을 일단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멘 이렇게 해야 좀 마치죠. 그죠?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마치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고 또 휴거되는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5분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